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추수할 것은 참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 또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모두가 추수할 대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라는 개념이 뭔지 우리가 먼저 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추수. 이 추수라는 말은 네리스모스라고 하는데요. 거두다, 그죠? 이런 말이죠. 들판에 이제 농부가, 그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추수기가 되어 이제 그 맺혀진 알곡들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그 모습을 이제 추수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이 추수라는 말, 데리스모스라는 말을 최종적인 심판의 이미지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잠깐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하고, 추수가 되면 가라지가 먼저 걷어들여지네요. 그죠? 가라지가 먼저 걷어들여진다는 얘기는 먼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시 말하면 이 추수, 여기서 쓰인 추수가 똑같이 데리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적인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5절도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5절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금 면류관을 쓰신 주님이 예리한 낫을 가졌다. 뭘까요? 이제 수수의 도구예요. 그죠? 15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추수하소서, 이런 얘기겠죠.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거둘 때 계속해서 나오죠. 곡식이 익어 거둘 때,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둬지니라. 그러니까 추수를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낫을 휘둘러서 이렇게 추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종말론적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그 17절부터 보면은 거기는 이제 그 심판의 낫이 휘둘러지거든요. 보세요.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정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거 뭐예요? 심판의 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알곡을 걷어들이는 거고 뒤에서는 뭘 걷어들인 거예요? 심판. 다시 말하면 가라지들을 이렇게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추수는 이렇게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 주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보시면서 추수할 건 참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그러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죠. 그러면 이 종말론에 일어나야 되는 게 어떻게 주님은 먼저 이렇게 추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종말에 가서 일어날 일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지금이 종말에 따르는 거 아시죠? 종말은 뭐예요? 종말은 심판이 일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심판이 역사의 시간 속에 뚫고 들어왔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 원래는 이 세상의 나라가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그 역사의 시간에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죠, 이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이 종말이 벌써 여기 어떻게요? 시간 속에 뚫고 들어와서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 추수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미 초림 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종말이 시작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 때 그 종말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양 기간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종말,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죠. 마지막 날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그러면 이 전체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추수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바로 그 추수. 그래서 지금 이 추수의 기간 동안에 일할 뭐요? 일꾼이 필요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 뭐예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까지 유보되고 그 최종적인 심판이 그죠? 유보되고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찬스가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 무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때 가서 그들을 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 그게 바로 추수의 일꾼. 추수라는 개념의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일꾼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일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줘. 누구를 보고 그러셨죠? 무리들을 보고 그러셨죠. 주님이 무리들을 바라보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나요?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셨죠. 여러분, 추수할 일꾼의 첫 번째 작용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죠. 불쌍히 여기다. 불쌍하게라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인데 이게 뭘 말한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애끓는 마음 이런 거 말할 때 이걸 불쌍히 여기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애끓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죠? 그 아픔 속에서 느껴지는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 연민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단장이죠, 단장. 그죠? 그 마음으로 무리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렇게 그 마음으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셨죠, 그죠? 그러면 추수할 일꾼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예수님과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첫 번째 일꾼의 사실은 자격이에요. 여러분, 이 일꾼의 자격은 어떤 단어가 여기 쓰였는지 우리 한번 같은 단어가 쓰인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1절, 빌립보서 1장 8절 가서 먼저 볼게요. 빌립보서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심장으로 너희 무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셔, 이런 말이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란 말 있죠. 그게 바로 아까 말한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은 누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일꾼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뭔가를 자신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면 뭔가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어야 되죠. 뭘 줘야 될까요? 그렇죠? 뭔가를 줘야 되겠죠. 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가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뭘로 여겨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한 건데, 이것도 그리스도의 일꾼 나오죠. 여기 말하는 일꾼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꾼은 무엇을 막 갖고 있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일꾼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면 비밀은 뭘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가서 볼게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네요.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곧 교회의 일꾼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24절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일꾼은 뭘 맡아야 된다고요? 비밀을 맡아야 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밀이 뭔지 얘기하고 있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한테 나타난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는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성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역사 속에 이렇게 오신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오신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 성도들이 근데 그 비밀을 알아요. 20 몇 절이에요?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누구래요? 그리스도시다.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까 추수할 일꾼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비밀을 맡은 자인데 그 비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어떻게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일꾼이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추수할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주님의 심장을 가진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러니까요. 추수라는 개념은 그냥 사람들을 마구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으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불러 모으는 게 추수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오늘날은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모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사용하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또 다양한 테크닉을 사용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래서 기법도 되게 많이 나와요. 재미난 용어들도 많죠. 고구마와 관련된 거, 악어 이빨 이런 거. 그런데 사실은 주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런 어떤 사람의 기술적인 것과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숫자를 늘리는 데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진짜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에게 비밀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죠?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이 진짜 목자를 만나게 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추수할 일꾼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추수할 일꾼의 자격과 추수할 일꾼이 어떤 걸 갖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가 추수할 일꾼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가서 비밀 대신 주님을 전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28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렇죠. 그들이 누구죠?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일꾼이 하는 방식은 뭐예요? 주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산상수훈을 하시고 내려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신 다음에 그쵸? 하신 일이 뭐였어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도 똑같은 일을 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한다.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이 누테테온이라고 하는데 이건 훈계, 경고한다. 조심시키다. 이런 얘기예요.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요. 그런데 각 사람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일꾼들은요. 무리와 같은 자를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선포함으로써 무리와 같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자를 만난 상태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추수할 일꾼은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29절에 나오죠. 일을 위하여. 그렇죠? 내가 그 일을 위하여가 뭐예요? 그 일을 위하여. 그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이게 뭐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은요, 자기 힘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저절로 될까요? 아니죠. 거기 나오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수고한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 말을 우리는 24절 말씀을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해요. 그죠? 그게 수고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다 채운대요? 내 육체에 채운다. 무엇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알곡들을 위하여. 그죠? 알곡들을 위하여 추수할 일꾼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이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셔야 될 고난을 다 안 받으시고 뭔가 좀 남겨놓으셨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셔야 할 모든 고난을 남김없이 다 받으셨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모든 일들을 다 당하셨어요. 남겨놓은 거 사실은 없으세요. 완성하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이 얘기는 주님이 당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일꾼 대제자들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똑같이, 그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추수할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그들에게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심장 가지고, 그죠?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들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가는 사람들, 이러한 뜻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님이 오신 그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렇죠? 이게 바로 추수할 일꾼이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어떻게 일하는지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자기가 하면은 그게 힘들다고 얘기하겠죠. 자기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일을 하다가 정말 힘들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일을 또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네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면 그 일이 고난의 길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시내의 위험, 뭐 엄청난 위험을 당하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꾼이 되어 맡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뭔가요? 고린도전서 아까 우리 4장 1절 다음에 나오는 거죠. 맡겨진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바로 그렇게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볼게요.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면 38절을 보세요. 38절 보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기도 하고, 또 이 추수를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누가 해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어떻게 하래요? 보내주소서 하라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만 하라는 걸까요? 이 말 안에는 네가 추수할 일꾼이야, 네가 가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무리들에게 주님의 심장으로 가지고 와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비밀 대신, 천국 복음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죠.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면 그들은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면 누가 먼저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네가 먼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먼저 뭐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야, 이런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딴 사람 가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가. 네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무리들을 향하여 정말 스프랑컨디죠, 말이에요. 불쌍한 마음. 이 불쌍하다라는 말이 긍휼히 여기다, 똑같은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다.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제사보다 뭐가 나요? 긍휼이 나. 그 긍휼히 여기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서 그 하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그게 바로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한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